하나님은 왜 멀리 계시는가? 12강 넘어갑니다. 자, 곧바로 시작할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피의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의 지식과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시느냐? 첫째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요 가까워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가요 이 사람 사랑하는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저주가 왔듯이 말씀을 지키면 저주가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과 함께 동행함이 흐르게 된다니까. 내 속에 따뜻함이 막 넘쳐나게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 여기에 주님의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따뜻함 모델은 없고요. 분노와 미움의 따뜻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분노와 미움의 불이 꺼지고 주님의 따뜻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긍휼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그들의 귀신이 나가며 영적 삶이 회복되며 그들의 영적인 삶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심입니다. 인간에만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진실해지려고 노력했으나 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로 알고 열심히 종교의 대상을 찾아 종교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즉 종교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여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누가 철학에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들이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종교를 이용하는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믿는 이 기독교를 이용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완벽해도 내가 순종이 없으면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그만큼도 주님 앞에 나의 희생을 나의 억울함을 희생시키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와서 하나님과 회복되려고 하고 아이들이 잘 되기만 바란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종교를 이용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 자신 속에 나의 희생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계속해서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깨끗하게 하는 상징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희생 제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몸을 씻지 않고서는 언약의 피를 받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에세네파에서도 개종자를 받아들일 경우 물세례를 행했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였고 이러한 촉구를 받아들여 죄를 회개한 자에게는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즉 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인 점은 깨끗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즉 구원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으로 구원받지만 그 후에 짓는 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죄악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되려면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것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 이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물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의를 듣다 보면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구나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사람을 미워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 사람을 미워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비록 잘못했어도 미워하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럴지라도 미워하면 그 순간 나는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용서하면 그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잘못한 사람을 살리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를 져줘야 된답니다. 그 십자가를 져주는 게 뭐예요? 내 억울함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까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뭐겠냐 하는 생각해요. 강아지? 자, 이 강아지 한번 얘기를 하세요. 강아지 얘기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저는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요만큼도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랑했던 마음을 줬던 존재들을 다 드려서 어머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아이스크림 진짜 잡수시고 싶은 줄 알고 병원 바깥에 이렇게 병실에 나왔는데 막 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갑자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인데 하늘이 까마지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정에 약했는지 그 새어머니가 오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하나 와 계시대. 그 나는 누군지 처음에 몰랐어. 근데 서산 옥류봉 거기서 사셨던 분이요. 그래서 우리 이모 이름이 옥년이요. 이모 이름이 옥년이요. 옥렬봉 바로 옆에 살아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왔는데 내가 얼마나 정에 그리웠는지 어머니가 왔는데 저도 모르게 뛰어가가지고 어머니 옆에 그 새어머니 엉비 다리 안에 이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너무 그리워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은 군대 갔을 때 저기 면회 오면 애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야, 너 엄마 쭈쭈 만졌냐? 잠자면서. 그 얘기 진짜 물어봤다니까. 엄마 쭈쭈를 만지지. 나 한 번도 못 만졌어. 지금까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어머니 쭈쭈를 만져보지 못합니다. 제가요, 우리 이모들 좋아했던 이모들 모두 다 돌아가셨어요. 나는 외할머니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외할머니에 가면은, 여름에 가잖아요. 가면은, 오이 있지, 오이 막, 이게, 그걸 막, 이게 저녁 때 따가지고, 무대 씻어가지고, 갖고 오시요. 그러면 고추장을 갖고 오잖아요. 그거, 고추장 푹 씻어가지고 먹어. 얼마 안 먹은 사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외삼촌이요, 논에 갔다 오면 송사리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께 송사리가 많았어요. 주전자에다 송사리 잔뜩 차고. 그거 갖다 찌개 끓여먹으면 안 먹은 사람 말을 주고. 진짜 맛있어요. 그래도 그걸 이렇게 먹고 막 그랬던 추억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전 2시간 반 동안을, 이게 아니었어요. 한번 울었다니까. 나중에는 막 식구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만 울어. 나는 왜 울었냐면, 그 외할머니가 딱 돌아가신 그 자리 앞에 테이프가 틀어져서 노래가 나오는데, 뭔 소리가 나오냐. 어머나미 감사하다. 이거 나오는데, 아니, 나 막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외할머니가 딱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왜 이렇게 뭐 영화 필름 지나간다잖아요. 그런 게 막 쫙 지나가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이 요만큼의 잘못한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픔도 있었지만 내 죄를 하나님께 보여줄 때 그때 그걸 보면서 계속 2시간 반 동안 하나님 요만큼도 사람들이 마음을 주지 못할 만해. 근데 한 번은 제가 강아지를 좀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가 좋아했더니 마음 뒀더니 얘가 홀랑 죽어버렸어. 얘가 막 거품을 복죽복죽 흘리더니요. 요렇게 골목길에 요렇게 생긴 구석이 딱 박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박혀가지고. 나는 끊으려다 끊내지 못하고 그냥 결국 죽었어요. 이제 시골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갔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또 걔한테 마음을 줘버렸는데 얘가 또 거품을 북적북적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마음을 주면 하나님 데려가는데 내가 또 실수해. 마음 주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회개해주세요. 나 용서해달라. 걔 마음 안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 용서해달라. 갔다 왔더니요. 걔가 안 죽고 살았더라.
저는 결혼하고도요, 우리 아내가 옆이지만 오해를 받았다니까. 왜? 자기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아. 왜 마음을 안 주냐고, 자기가 이 사람이 처음에 나한테. 애들이 잘 때 저는요, 무서워서 마음을 못 줬다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그 사경회 때, 우리 사경회 하잖아, 1년에 한 번씩. 저희 그 고등학교 스승이 이 장모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강의를 했더니 막 끝나고, 무릎을 막, 은혜를 받았어. 그분이 수학 선생님이었거든. 왜 그러시냐 했더니, 사실은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얘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전국 수학 경시대에 1등을 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근데 얘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얘가 집 밖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그래, 이 장모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강아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요, 요만큼도 어디에도 마음을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 두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저를 이렇게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야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 두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시다. 강아지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더라. 야, 결혼하고 그냥 우리 사모 여기 옆에 있지만 얼마나 내가 어떤 때는 엄마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엄마 같아서 좋기도 해요. 등치가 두글두글 하잖아요. 통통해가지고 아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 통통했거든요. 우리 남자분들, 아내들 좋은 분 만나서 통통한 분 만나면 좋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